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라 그러나요? CCM 곡 중에 한 부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적절하다 생각해서 한 곡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도 나왔던 이제 가수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에요. CCM 가수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들었던 곡인데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틀 수 있을까요? 당신의 주방은 어떤?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드려서 혹시 가사에 보면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 제목은 행복이라는 제목이고 한이라는 가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의 곡입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됐답니다. 오늘 준비되는 대로 우리 한번 듣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의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의 제목을 제가 부자라고 잡았습니다. 여러 제목들 이렇게 하다가 부자로 정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떨 때는 한 대여섯 가지 제목을 두고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과 설교와 이 내용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 뭔가 고심하다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했지만 부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자가 누군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그 곡의 부분도 과연 행복이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뭐 매일 주님 만나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이 부자가 진짜 누굴까? 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그 중상층이 되려면, 중간 정도의 부분이 되려면 최소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극빈자에 속할 수 있겠죠. 최소 이제 부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중상층 정도가 되는 정도가 100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부자의 비업자의 카드를 내밀려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부자라는 개념에 대한,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부에 대한 욕구,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부분들, 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에 대한 왜곡된 너무 극단적인 이 기복적인 측면에서 부에 대한 이해와 또 지나치게 정말 그 돈이나 물질을 도외시하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어디 저 기도원이나 산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입각한 바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양극의 이제 오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나, 그리고는 어렴풋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극단은 늘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필터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머나의 어떤 배경, 서머나라는 도시,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뭐 대구 뭐 이러면은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삼국시대라든지 또 그 이전의 부분을 보면 부여도 하나의 국가였고 신라도 하나의 국가였고 백제도 하나의 국가였고 국가였죠. 작은 단위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서머나나 뭐 에베소도 그렇지만 이 도시이긴 해요. 도시긴 한데 하나의 도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서머나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서머나라는 이 도시 국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곳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 쓴 거니까 서머나의 배경을 알고 예수님이 서머나의 교회에 편지 쓴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본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죠. 저는 요즘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곁에 서셔서 함께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으로 현재 우리에게 조명, 성령님으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이것 외에 이 땅에 다른 소망은 없어요. 잠시 우리에게 행복감을 좀 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노래 가사처럼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 주님만으로, 그것으로 행복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런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고 그러면 헛소리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필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는 주전 1100년경에 이오니아인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루디아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400년 동안 버려졌던 땅입니다. 이 도시를 새롭게 재건한 사람은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주전 260년경에 그가 이곳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거니다가 파구스 언덕이라는, 서머나에는 파구스 언덕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냥을 나왔다가 참나무 숲에서 낮잠을 자는데 비메시느 여신이라는 여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서머나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배경이 되어서 알렉산더가 장군을 시켜서 도시를 건설하도록 지시하고, 그래서 400년 가까이 죽어있던 이 도시 국가 서머나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파고스의 언덕에는 신전이 세워졌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규모가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인들은 이 언덕을 부르기를 서머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이 서머나는 로마에 가장 충성을 다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죽었던 서머나를 살려내었으니까 그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도록 저들이 로마에 충성한 도시국가, 바로 서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를 로마는 군사적으로 정치, 문화, 상업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들어섰고 대형 경기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도시를 끼고 있는 이 따뜻한 기후,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 정치, 문화, 상업, 이런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부자들이나 아니면 은퇴한 로마인들, 아니면 귀족들이 휴양지로, 그리고 말년에 그들의 생을 마지막으로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서머나로 여겼습니다. 400년 동안 죽어있던 도시, 국가가 이제는 화려하게 부활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그런 도시로 변모한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는 당시 사람들에게 죽었다 살아난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부와 번영의 도시,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상징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당한 도시국가들 대부분이 황제에게 충성심을 드러내기를 아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서 막대한 자금과 이런 권력의 힘을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래서 자기 그 도시에 큰 황제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들을 각 도시들마다 경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형상 조각을 해두고 또 신전,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이다, 이렇게 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매일 아니면 매주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디벨리우스 황제 때는 자신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잘 충성하는지를 경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12
도시가 경합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로 서머나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주 막대한 그리고 친로마 도시 국가로서 그런 명성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랬던 그곳에 추정을 합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와 가까우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을 시켜서 서머나에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도 죽었다 살아나신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과 같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인상적인 게 죽었다 살아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런 부분.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 이 표현을 할 때 서머나인들은 바로 딱 다가왔어요. 늘 자신들 서머나를 향해서 얘기하던, 자타가 늘 얘기했던 그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이루어졌습니다. 환난과 지독한 가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신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서머나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 총독과 서머나의 정체성, 풍습이 이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정말 그 왕을 숭배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고 제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지는 이때에도 총독들은 어떻게 하든 서머나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도를, 로마의 충성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시국가 중에서 서머나 이곳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황제의 신전에서 예를 표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 딱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도 몰수하고 그들의 직업도 그곳에서 장사할 수 없도록 하는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의 정체성과 서머나의 풍습을 훼손한다는 이런 명목하에 그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가난이 저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이단자 예수를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중국의 교회들을 지금도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들과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가까운 북녘 땅에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듯이 때로는 지도자에게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뭐 주석이나 아니면 이런 이들을 숭배하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서머나 성도들을 향한 테러와 공격은, 환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을 즈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들은 도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와 곳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곳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거나 학살을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죠. 바로 그러한 배경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란과 궁핍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환난과 궁핍,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얘기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네가 부자다. 환난과 궁핍, 가난이잖아요. 네, 가난이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겁니다. 궁핍한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뭐 실상은 이런 말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다. 마지막까지 제가 이 설교 제목에 경합을 붙었던 제목이 부자, 진짜 부자. 누굴 할 거냐 이렇게. 이 말을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여기서 실상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 알라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그러나, 요 단어 원어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걸 보면 그러나라고 많이 사용이 되거나, 또 하나는 진짜, 정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상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정말 지지리로도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러나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부요한 자 아니라 부자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자칭, 왜 하필이면 요 부자라는 말 다음에 자칭 유대인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그리고 이곳은 위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길드라는 그 들어보셨죠? 협동조합. 이 당시에 이 상업적인 협동조합이 이 서머나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일까요? 최고의 부자들 그룹. 미국에서 가장 이 부자 그룹, 그중 50%의 최고의 초부자들, 1,0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부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부정, 나라도 우리나라의 뭐 그냥 강원도보다 더 작고, 인구도 본토에 사는 인구는 한 1,500만, 아니 600만밖에 안, 600만, 700만, 전체 다 합쳐서 1,500만 정도 되니까 미국이 한 600만. 근데 미국을 나름대로 이 쥐고 흔드는 경제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 관련된 유대인들의 부, 어떻게 그들이 나라 없이 2,5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소위 말해서 접수하고, 또 물질적인 부를 그렇게 누렸나. 지금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의 이 부재력,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서머나의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도 받았어요.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서머나 교회의 목사셨던 폴리갑의 순교,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죠. 직계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순교할 때에 이 폴리갑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다른 어떤 일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과 11명의 순교자들을 화형에 처했는데, 그 화형에 처하도록 밀고 할 뿐만 아니고 그 화형에 처하는 모든 장작을 지원했던 그룹이 바로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눈에 가시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 이후로부터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을 암살해서 죽이기 전까지 금식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암살조. 바울을 죽여야 내가 밥을 먹겠다, 이런 그룹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박해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공격은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고니온 사도행전 14장 2절과 5절에,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에 박해하고, 또 어떤 열심이 있는 옛날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물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서머나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그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보면 유럽의 많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도들과 교회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악한 짓이었죠.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사죄의 심정을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정말 역사 속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일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만행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러나 진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당. 이게 이제 회라고, 그들의 총회. 그들의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의 집단을 표현할 때 회당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도 했고, 엄청난 부자였던 유대인들, 그들에 비해서는 환난과 정말 가난과 궁핍으로 가득했던, 한 서머나에 같이 있지만 그랬던 그리스도인들, 매우 대조적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대조시키십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안에 있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부자는 누구냐?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화려하고 부자인 서머나의 유명한 부자들로 알려져 있는 지금처럼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머나의 가장 큰 부자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부를 토대로 한 권력을 가진 이 유대인들, 그들이 진짜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러나 진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뭐다고 얘기해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 저 봐라,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반기독교 정서가 만들어지듯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다? 실상은 그들은 진짜 뭐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진짜는 유대인이 아니다. 뭐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졸개들이다. 그들은. 지금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탁 안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한 문장이죠, 지금 구절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좀 더 우리가 보죠.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회다고. 이 회라는 이 단어에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이 의미의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이게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 이 회,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무리들이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회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했던 게 우리는 여호와의 회야. 우리는 여호와의 회당이야. 여호와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우리는 선민의식이죠.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회다, 회중이다. 이 말, 회중이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가 붙어요. 여호와. 여호와에 속한 백성, 여호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뜻이듯이 신명기 23장 3절,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못 들어오느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라는 이 표현은 곧 이스라엘 자신들을 지칭하고 다른 민족과는 차별화된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대목의 칭호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회, 여호와의 총무리, 총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랑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자신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회다. 우리는 여호와의 무리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서머나에서도 여호와의 회, 다른 수많은 여신들 섬기는데 또 황제, 태양신으로 황제도 섬기는데 우리는 또 여호와를 섬기는 무리라고 떠벌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희가 모이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그러죠. 이 시나고그는 여호와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만행들, 유대인들의 만행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었으면 그런 짓 안 한다는 겁니다. 가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결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유사한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가 사탄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단의 하수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많고 부유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로마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적인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러한 만행과 악은 예수님이 사탄의 회라고 칭할 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폴리갑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폴리갑, 정말 서머나에 있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들,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적극 가담하여서 선동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에 누가 스데반을 죽입니까? 많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이 죽음에 순교에 경의를 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울에게,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의 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에 그 표현을 쓸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안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했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났으니까. 그런데 언약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에서는 아닙니다. 야곱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겉이라는 의미예요. 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겉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이, 내면이 유대인인 자들이 유대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지 마라. 굴러다니는 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삭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어요. 저들은 할례를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몸에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회라고 자기신들이 자칭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의 회라고. 모욕과 저주, 이보다 더 큰 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표현도 서머나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면류관. 서머나 원형 경기장의 투사들에 의해서 생명을 건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월계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충성스러운 은퇴자들, 이들이 상급으로 머리에 쓰고 싶었던 것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 그 조건은 뭐냐면 로마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환란이 10일 동안 환란이 있고 몇몇 이들이 감옥에 갇힐 것인데 이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교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서머나에서 인생 최고의 목표가 로마 황제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이 서머나를 향한 편지지만 용어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서머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맞추어져서 단어들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400년 동안 죽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무덤에 머무셨다가 부활하셨던 분입니다. 서머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도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죽은 자들과 다르지 않는 그들, 그 서머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자 천국으로 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타락한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담하거나 믿음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태양신 황제를 의지하지 말고 각종 여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 땅을,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짜 부자가 누굴까요? 주님을 위한 환난과 궁핍을 참고 이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견디며 배교하지 않은 서머나의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고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공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그들은 기쁨으로 견디었고 7교회 중에서 책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교회, 이 궁핍한 교회, 볼품없는 교회,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궁핍함을 알거니와 진짜로 네가 부요한 자로다. 당시 부자였던 유대인들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러나 부와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유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갈등과 낭만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심지어 죽음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매일매일 한 끼의 밥 먹는 것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부자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상이 부러져라 진미성찬을 만들어 놓고 먹는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코셔를 하면서 깨끗한 음식을 먹는 유대인이 진짜 부자가 아니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가난한 세상적으로 가난한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부자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요즘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인기를 끌고 그렇게 했던 방송인데 뭐죠 이게? 미스트롯이라고. 맞나요? 트로트인가? 트로트. 3월 12일 날 시청률이 대단해요. 35.7%입니다. 보통 한 7%, 8%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35.7%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한 번도 이거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트로트로 무슨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1등을 뽑는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민 문자 투표가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런 그 주의 최고의 인기 그룹이나 가수를 뽑을 때 뭐 현장 집계도 하고 또 무슨 이런 그 일주일 동안 판매된 그 앨범 그것도 집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개를 집계를 해서 최고의 부분에 이제 그 주간의 최고 가수 아니면 어떤 그룹을 뽑잖아요. 그런데 무려 국민 참여했던 사람 그 프로가 딱 있으면 그 프로에 진행하는 동안 그 프로가 딱 그 집계가 딱 돼가지고 딱 발표를 보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5.7%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국민 문자 투표로 무려 773만 1781콜이 몰렸대요. 773만이면 끝다리 다 떼고 773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몇 만이죠, 우리? 국민이?
오, 대단하죠, 이게. 773만.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773만. 그래서 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계를 못 내고 그 다음 날 다시 프로를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 날 집계를 발표했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인지 나중에 집계를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부자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진짜 부자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장례를 치렀어요. 부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도시가 떠들썩한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냥 거적대기에 담아서 그냥 성 밖으로 버려서 몇 되지 않는 사람들, 뭐 알고 있던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22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성대한 장례를 치루었을 거고 거지 나사로는 거적대기에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의 부가 진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언제 집계가 되냐면 죽을 때, 장례가 치러질 때 최종 집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외모가 출중한 것,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게 있어요. 루저라는 게 있죠. 키즈가 작고 루저. 정말 그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외모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수조, 수십 조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자식들도 있죠. 이제 또 한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해서 외모는 다 필요 없고 돈 가진 자들은 다 타도해야 될 존재들이고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극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두 다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정말 가난한 허접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고 정말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타락한 회당이죠. 타락한 교회입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집계가 그가 부자라는 걸 다 증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집계에 있어서 그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부를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세상적인 부에 대한 집계가 집계 내는 게 100이라면 그 중에 2, 3 정도라면 나머지 그중 97%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 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전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뭐야? 부자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보물을, 진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3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 보니까 환난과 궁핍 나오네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내가 서서 많이 견뎠다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핍박당하고 바울이요. 그런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들마저도 더 많은 숫자의 교회로 성장하려고 하고, 유명한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좀 더 갖고 좀 더 얻으려고 하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어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진짜 부자인지 최종 집계를 어떻게 내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 쓴 것을 보면
네?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가득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내 가족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니까 왜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풍족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심지어 내 목숨을 거두어가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아무 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주변에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재산이라고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품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서머나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중에서는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종 집계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상권을 쥐고 흔드는 유대인이 아니라 최종 집계에서 서머나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사탄의 회였던 자칭 유대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의 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 부가 아니라 세상의 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고 비싸고 좋은 집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서머나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부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위에 가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면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을 때 손에 지폐 몇 장도 들고 가지 못할 인생이 이 땅의 부에 취해서 영원한 하늘의 부를 소망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부자라는 평가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부자라는 평가는 다릅니다. 내 통장에 내 재산으로 1푼이 없어도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 이런 칭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수천억의 수조의 자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저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불행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두려움, 이 무엇인지, 그 부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할 건데 예수님이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을 공격하던 자들을 내가 다 처단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십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이 믿음으로 애썼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는 스탑 시키실 만하지 않습니까? 서문화 교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이들이 오게 던져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계산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쯤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 일을 계속,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기도합니까?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근데 그들이 압제당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400년입니다. 한 세대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를 불렀으면 그냥 주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10대 때 거사를 일으켜야지. 그래가지고 뭐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뭐 할만한 40세가 됐는데 그때 막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망 다니고 말이죠. 결국에는 언제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도 80년이 지나서야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황제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멸류관 받겠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서머나에 있는 모든 사람, 총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헛된 거죠. 헛된 멸류관입니다. 헛된 멸류관. 진정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멸류관을 받는 방법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익숙했던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문장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용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그렇게 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화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 충성 써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문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이를 거부합니다. 몇 번 참아줬겠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주후 약 155년에 그렇게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때였는데요. 그때 폴리갑이 거부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폴리갑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자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를 섬겨왔고 그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남긴 채 폴리갑은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다 준 유대인들, 그들의 도움을 받은 로마인에 의해서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폴리갑 외에 11명의 서머나 성도들이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폴리갑이 그렇게 딱 고백하고 죽음의 길을 가니 함께 순교의 길을 걷고 있던 이 11명의 사람들도 목사님의 그 고백과 더불어 함께 화형장의 재로 변했습니다. 총독이 유대인들이 부자요 권력가요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폴리갑과 서머나의 성도들 서머나 교회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아무도 이걸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머나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했던 영상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같이 이 곡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불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행복과 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과 더불어 서머나 교회의 정신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를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영원한 저 천국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며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